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.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,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.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137세였죠.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이 됩니다.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때문에 많이 슬퍼합니다.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하죠. 근데 문제는 그를 장사 지낼 만한 이 무덤이 없었습니다.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 장사 지낼 땅을 얻기 위하여서 이 헤브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.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내를 매장할 지금 땅도 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. 그는 말 그대로 나그네이고 거류자로서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꿈을 가지고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에 왔습니다.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는 가지고 있었죠.
근데 이 자식은 이상 한 명밖에 없었고, 그리고 땅은 우기 때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, 다른 사람은 거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브엘세바에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은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.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헤브론 인근에 거처를 또 삼고 있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땅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꿈은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 후에 한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.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꿈은 본래부터 아주 먼 후일의 이야기였던 겁니다. 이 아브라함의 꿈이 먼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의미가 있죠. 이 아브라함의 꿈은 먼 미래에 이르고 또 중요하게는 이 천국에서의 일이 되어집니다. 이 천국이라는 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꿈은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굳건하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. 아브라함의 믿음이 탄탄하게 기초를 쌓는 것이 이 거대한 꿈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이루어야 하는 모든 꿈은 이루었습니다. 이 사라는 훌륭하게 그 인생을 살고 죽은 것이죠. 이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말씀의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,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아브라함이 사용한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그 땅을 내어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. 사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것이죠. 근데 결코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헤브론을 이롭게 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헤브론을 향한 복의 근원, 이 하나님의 자녀, 믿음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바로 복된 곳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. 이 아브라함은 평소에 보아왔던 이 막벨라 굴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을 합니다.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구입하고 싶어 하죠.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굴이 밭의 구석에 있으니까 밭의 구석만 조금 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땅 주인은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이 포함된 밭까지 그냥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제값을 다 주고 그 땅을 구하여서 아내의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을 합니다. 18절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적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구매한 것이죠. 이 성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. 이 땅의 매매 체결이었지만은 이것은 땅의 매매 체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의 나그네가 아닌 땅을 소유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.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작은 또 시련이기도 합니다. 비록 막벨라 굴이 가나안 전체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땅이지만은 땅 소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작은 그런 증표와도 같은 것이죠.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
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. 아내 사라의 죽음이 꿈의 좌절이 아니고 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막벨라고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이 막벨라골은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주 전설적인 땅이 되어줍니다.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. 유대교, 기독교, 또 이슬람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.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.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막벨라굴과 밭을 또 사게 된 것을 우리가 보죠. 한 시대가 끝나가는 모습입니다. 그것은 꿈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. 약속과 꿈을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훌륭하게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. 그것에 대한 작은 증표로 이 막벨라굴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. 사라는 그것조차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꿈과 약속은 이루어지고 또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.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인의 꿈은,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왜냐하면 그 꿈의 보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꿈을 받았는가,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,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? 그 약속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.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,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.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